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5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5절 같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제목 한번 보실까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시작. 아멘. 반드시 올해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제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40도, 50도가 되는 엄청난 뜨거운 뙤약볕, 그리고 밤에는 오금이 저리는 추운 기온에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필요하면은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무사하게 잘 마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어디 앞에 섰어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소위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건널 수가 없어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지금 물이 범람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강둑 너머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범람하고 있어서 한 발자국도 요단강 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강 건너편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첫째는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시작.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무엇인다고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놀라운 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소위 말하면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일,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예서를 속이고 이제 형 예서가 이 사실을, 장자권을 빼앗았지요. 그래서 형 예서가 복수의 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집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외삼촌 집에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봉사를 해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14년 동안을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제 자기 외삼촌에게 말을 해요. 내게도 품삯을 좀 주세요. 그래, 그러면 계약을 하자. 그래서 이 외삼촌을 라반하고 이 야곱이 계약을 합니다. 양 새끼를 주세요. 그래, 어떤 것을 원하느냐. 예, 삼촌. 양떼들 중에서 새끼를 낳으면 알록달록한 것, 아롱진 것, 그 다음에 점 있는 것, 까만 것은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 보겠어요. 아롱진 것, 알록달록한 것이에요. 점박이, 그 다음에 까만 것. 양떼는 하얀색이거든요. 양들은 하얀색인데 새끼 나면 하얀색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니까 이 외삼촌이 생각할 때에 얘가 정상인가? 아니, 두 마리 낳으면 한 마리를 주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는 양떼들은 양은 하얀색밖에 안 낳지 알록달록한 것은 안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양을 볼 때 알록달록한 거 봤어요? 없어요 그거. 그리고 점박이 있는 거, 점 있는 거, 그 다음에 검정 양떼 혹시 양 보셨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외삼촌에게 계약을 할 적에 아롱진 것 주세요. 그 다음에 점 있는 것 주세요. 새끼가 나면 까만 것 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하자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속으로는 웃으면서 이놈이 좀 정상이 아니구만. 조금 얘가 조금 뭐가 잘못됐는갑다. 그러면서 어떻든 간에 계약을 맺었어요. 나중에 양 새끼들이 낳는데 그런데 어떤 새끼들이 나느냐. 양 새끼들이 아롱진 것, 알록달록한 것이 태어나는 시작한 거예요. 점 있는 것이 또 태어나는 거예요. 검정 것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 누구 것이에요? 야곱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귀한 이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나중에 한 6년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들판에 전부 다 보니까 야곱의 양떼들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것이 귀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런 새끼들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러한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창세기 30장 43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6년 만에 대기업을 이루게 되었다. 아멘. 바로 이처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귀한 일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5장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이런 사건인데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엄청 고생을 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출혈, 요즘으로 말하면 자궁암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니까, 이런 질병에 시달리게 되니까 이 여인은 이 병원 저 병원 좋다는 약은 다 써봤죠. 그래도 치료가 되질 않는 거예요. 돈만 허비하고 물질만 이렇게 허비하고 참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고생은 고생도로 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지금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인가 치료가 되겠다.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데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 여인들이 유대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뵙고 싶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는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예요.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앞에 나가서 악수하고 안수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진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그 즉시 치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귀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한순간에 이 여인이 절망적이었었던 이 여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치료받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한 일이죠. 눈앞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야곱은 6년 만에 들판이 양떼로 가득 차는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짐으로 인해서 기이한 일이 발생해서 그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물이 범람해서 사람이 들어가면 빠져 죽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요단강 물이 멈추는 기적의 역사, 바로 그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호범 부의장, 이 양반은 1935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납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2년 뒤에 머슴살이 하겠다고 아기를 놔두고 가버립니다.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6살에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먹고 살다가 못하니까 얘가 좀 나이가 먹어서 서울로 무작정 왔어요. 서울 오면 누가 뭐 밥 먹여줍니까? 그래서 얘가 서울역에서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 거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오늘 같으면 뭐 좀 먹기라도 하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 서울역의 거지 배고프고 두드러 맞고 참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 간증집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미군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보통 초콜릿 하나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 미군 차를 따라가는 건데 너희 타라. 그래서 이 신호범이 그 차를 타고 미군 부대로 들어가서 하우스보이가 됩니다. 먹는 것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두도 닦고 잡일을 이렇게 잡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폴 대위 군의관을 만나요. 폴 박사를 만납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1954년 6.25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는데 이 폴 박사가, 군의관 폴 박사가 호범이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너 나 따라가겠느냐? 예. 그럼 내 아들이 되어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신호범이 한국 땅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이 한국 땅, 거지 새끼라고 나를 때리고 배고팠던 이 한국 땅 내가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를 어디 문턱에라도 가봤어야 뭔 공부를 하지. 영어를 제대로 알아, 한국말을 제대로 알아, 공부를 할 줄 알아. 근데 나이는 상 먹었고. 그런데 이 폴 박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호범아, 네 공부해야지. 예. 검정고시 봐라.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루에 3시간을 자고 공부를 해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질 않았어요. 신호범은 몇 시간 자고 했다고? 3시간을 자고 세상에 1년 4개월 만에 검정고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요.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를 거쳐서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에서 30여 년 동안을 봉직을 합니다.
교수로 교수 봉직을 하면서 그리고 이 미국 워싱턴주의 하원 의원 그 다음에 상원 의원을 거쳐서 워싱턴주의 부의장까지 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부모도 없는 고아, 서울역에서 하루하루를 얻어먹는 거지 새끼라고 매를 맞고 살았던 이 거지 신호범이 폴 박사를 만나서 그의 양아들이 되고 워싱턴 주립대학의 교수가 된 것도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에서 세상에 이 서울역에서 거지 생활을 했던 이 사람이 워싱턴 대학의 교수가 된 것도 기적인데, 그런데 워싱턴주의 하원 상원을 거쳐서 5선에 되고 그 다음에 부의장까지 되는 기적이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양반이 2021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와서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서 폴 박사가 그렇게 많이 했죠.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귀한 일,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이러한 기적들이, 귀한 일들이 많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 자, 3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같이 시작.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뭐를 따르라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이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면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적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언약궤 한번 보세요. 십계명 돌판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는 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바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법궤를 잘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법궤가 저기 가는데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 법궤를 잘 따라가거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뭐를 따라야 된다? 법궤를 따라야 된다. 법궤를 따라야 된다. 곧 누구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참석하신, 신년주일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따르십시다. 그래서 2024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새해에는 귀한 일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따르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기적의 일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